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신년 새 출발,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의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자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요,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할 때도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하고 싶을 때만 하면 그게 신앙이 아니죠. 그것도 믿음이 아니죠. 하고 싶지 않더라도 사명감에서 또 주의 계명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따르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됐나요?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이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인데 또 기부도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기부도 많이 하셨더라고. 나이가 90이 훨씬 넘었습니다. 100세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 특별히 1930년대에 태어나서 너무너무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93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좋은 것만 쭉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강성했던 시절, 케네디 대통령 그 시절에 그때 청년기를 보냈고, 그러면서 미국이 가장 잘 나갈 때를 다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든 것이죠. 워렌 버핏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는 집이요. 결혼하고 처음 신혼 때 구입했던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차도 뭐 조그만 거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감사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서 부자 된 것이 아니라 일단 시대를 잘 타고났다. 시대는 누가 정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정해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너가 이때에 태어나라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 60년대 태어나고 어떤 사람 30년대 태어나고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쉬는 날에 우리 목사님들, 사랑하는 목사님 두 분하고 종종 우리 같이 모여서 산책을 하는데 연락해가지고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공을 한번 카운셋 그 공원 가가지고 산책을 쭉 같이 하는데, 하이킹을 같이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 셋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났고 미국에 오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지금 한국에 이런 공원이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많을 거냐.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 공원 전체가 우리 것 아니냐. 우리가 이 공원을 사지 않았지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미국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목사님 세 분이서 드렸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계 어떤 나라가 미국처럼 코로나19가 터졌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이 받았잖아요, 정부로부터. 그 코로나 백신을 이 3차까지 이렇게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때가 될수록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겨내시는 여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또 없네. 아멘 못 하십니까? 찬성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제 본문은 2022년 새해를 또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인데, 특히 올해는 이제 우리 삶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면 좋겠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취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실제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 그런 것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믿음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사도들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각자가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속사들은 또 자기들의 제자를, 예수님 제자들이지만 자기들이 맡아가지고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을 보통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부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사상의 토대를 마련했고 또 우리 기독교의 교회를 세웠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교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000년 역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교부학을 꼭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부들은 열정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깊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한 교부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많고 많은 교부들 중에서 진짜 교부 중에서 교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오리겐 교부입니다.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천재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각별한 하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이 평생에 책을 썼는데 책이 그 당시에는 뭐 2000년 전이니까 컴퓨터도 없었잖아요. 타자기도 없었잖아요. 전부 손으로 써야 하잖아요. 책이 몇 권 썼게요? 그분이 책을 2000권이 넘게 썼습니다. 물론 직접 쓴 것은 아니죠. 이제 비서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받아 적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0권의 책을 쓰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2000권. 그래서 막 입으로 계속 뱉어야 하는 거예요. 뱉으면 막 밑에서 적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오리겐 이 두 사람이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들이 쓴 책의 분량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많은 책들을 쓰게 만든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책들이 하나같이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을 연구한 학자들이 오늘날도 많아요. 신학자들 중에서 오리겐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은데 제가 들어본 바에 따르면은 오리겐을 연구한 신학자 중에서 오리겐의 작품을 전부 다 읽어본 신학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책이 방대하고 한 권 한 권이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리겐을 많이 참조하는데 오리겐이 했던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록이 많이 있어요. 그 어록 중에서 오리겐 하면 가장 떠오르는 어록이 뭐냐면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답변합니다. 자, 신앙이란 무엇인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답변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에서 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연합하지 않고서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안다, 기독교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어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 발전하면 반드시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깊이 있는 사람은 연합을 이루게 된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보면 교단 분리 이슈, 뭐 동성연애 이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간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의견이 다르면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한가 보다라고 저 사람 의견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해서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뜻과 다르다 해가지고 저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렇죠? 그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비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성숙은 오리겐에 따르면 결국 기독교를 안다라는 것의 결론은 연합하는 것이다. 자기 뜻이 다르고 미웃고 정말 보기 싫고 해도 결국 연합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리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난 성경 다 안다. 기독교가 뭔지 안다. 입으로 고백하기는 쉽지만 그것이 정말 역사로 드러나기 위해서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역사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는 사랑과 연합이라는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내가 소리 높여가지고 믿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알아주세요.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역사.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건을 반드시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믿음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변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믿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으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가 막혀 있는 것이고 뭐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역사, 즉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떻게 정말 이 땅에서 현실로 드러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한 내용과 사도 바울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배경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데살로니가의 배경은 각각 다른 배경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즉 요지는 똑같다.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인도에 반응하는 인간의 소망과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믿음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길거리를 지나고 계실 때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서 크게 소리집니다. 예수여, 우리들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부르짖어요. 그때 예수님이 길거리 벌을 멈추시고 그들을 바라보셨지만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와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가 묻습니다. 뭐라 묻습니까?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스킵해도 그 물어보지 않아도 될 건데 예수님 굳이 물어보시는 진짜로 믿느냐? 물어봐.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들의 눈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도록 치유해 주시죠. 여기서 믿음의 4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맹인들은 맹렬하게, 강렬하게 원하는 자기들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뭔가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이 성취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기도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냥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실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느냐라고 확인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인을 받았을 때 네 번째,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손을 얹어주셨던 것이죠. 이 4단계 중에서 4단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 1단계가 없으면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1단계는 통과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의 1단계는 뭡니까? 그러면은 소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우리 정말 이 코로나 지경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 나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고. 근데 또 꼭 나와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다 같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을 심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뭔가 강렬하게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만이 그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우리들의 기도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기도는 주님 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큰 문제 없게 해주세요. 우리 비즈니스 형통하게 해주세요. That's it.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줄래 인도해 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강렬히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들이 간절히 원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듯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부터 우리가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일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도구 삼아서 다윗을 도구 삼으시고 야곱을 도구 삼으시고 에레미야를 도구 삼으시고 솔로몬을 도구 삼으시고 사도 바울을 도구 삼으시고 베드로를 도구 삼으시고 그 도구 삼아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도구 삼으실 때 어떻게 도구 삼으시냐면은 먼저 하나님은 플랜을 가지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플랜을 딱 가지고 계세요. 그 플랜을 가지고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지목했어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다. 빌립보에다가 내가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수행할 거? 바울이 있구나. 바울을 딱 지목하셨어요. 그 바울의 마음에다가 소원을 심어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빌립보 가서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소원을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소원을 붙잡고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잖아요.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행했습니다. 빌립보 가서 전도했죠. 만만치가 않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소원을 품고서 행할 때 누가 도우셨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정리를 하면 첫째 우리는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소원이 왔을 때 그냥 스쳐 지나게 하지 마세요. 그 소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소원을 가지고서 실행해야 돼요. 실행하면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령 의지하면서 굳건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종합하면은 무엇보다도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렬히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맹인들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교회를 향해서 또 개인들을 향해서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대부분이 많이 꾸짖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뚜렷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실수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예외였습니다. 꾸짖는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딱 3주간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베레아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복음의 씨앗만 뿌렸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복음의 씨앗을 꼭 붙잡고서 소중하게 붙잡고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면서 너희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칭찬한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데살로니가에 갔었지요. 이렇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쥐고서 시작을 합니다. 즉 주도권을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는가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시고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원래 제2차 선교 여행을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하지만 아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서쪽으로 왔죠. 그리고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달했었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도 그 복음의 씨앗을 무시하지 않냐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 복음을 붙잡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한 형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사도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주도권에 사도 바울이 응답을 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응답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응답이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가스펠이 비저블한 처치,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도와 인간의 반응을 시멘트와 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시멘트 아시죠? 시멘트를 그대로 있으면 그냥 돌가루. 아무것도 안 해요. 시멘트가 돌가루 그대로 있으면 시멘트는. 시멘트에다가 물을 딱 섞어가지고 반죽을 한 다음에 벽돌을 쌓으면 뭐가 됩니까? 건물이 하나, 눈에 보이는 건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맞아요. 시멘트는 하나님의 역할이고 물은 인간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능력을 가지고 시멘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인간이 물 같은 반응을 하면은 시멘트와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 돌가루가 하나의 눈에 보이는 건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언급한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이 사랑의 수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이고자 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로 하면 포커스입니다. 코퍼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인텐시브 레이버라는 뜻이 인텐시브 레이버. 그러니까 그냥 노동이 아니라 땀을 빡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인텐시브 레이버. 아주 강도 높은 노동입니다. 그런 노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노동을 거쳐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두는 큰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실체를 가지려면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 힘이 없고 어떨 때 또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진실로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없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사랑한 만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내가 이 뉴욕감리교를 사랑한다 한다면은 분명히 믿음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첫째 진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 거예요. 복음을 사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뚜렷한 사랑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을 위하여 인텐시브 레이버, 그들의 정말 줄기찬 힘찬 노력을 기울이고 그 노력의 덕분으로 결국 성령의 도우심과 그들의 노력이 합쳐져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한 형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인들의 미국 이민사회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이민사회 책을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900년도가 좀 넘어가지고 1903년도부터 7년도까지 그 사이에 많은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조선이죠.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7,500명 정도가 왔다고 그래요. 한 7,500명 정도가 하와이 사탕 수수밭으로 이제 일하러 노동자로서 이렇게 이주를 해와요. 이주해올 때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7,500명 중에 여자는 거의 없고 전부 남자만 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제 문제된 거예요. 남자들만 이게 와가지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가정도 꾸리고 그래야 하는데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조선에 연락을 해가지고 신부들이 오게 되는데 한 600명의 여자가 다시 이제 하와이로 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짝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야 하는데 오늘이야 뭐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딱 보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고 카톡도 없고 영상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그 사진만 보고서 선택을 한 거예요. 사진. 그래서 남자들이 하와이에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조선으로 보내면은 몇 달 후에 조선에서 그 사진을 보고서 신부감들이 나는 이 남자하고 해야겠다. 나는 이 남자 해야겠다. 이게 서로 이렇게 짝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진 신부라고 합니다. 사진 신부. 근데 이제 그때 속임수가 많았다고 그래요. 한 50 먹은 사람이 20대 청년의 사진을 빌려가지고 나다라고 이렇게 속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600명의 처녀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와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우고 또 남편을 도와가지고 나가서 다 일도 했대요.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키우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죠. 그때 이제 남자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한 달 내내 일을 해서 받는 수입이 $16였다고 그래요. $16. 여자들은 훨씬 더 적게 금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돈을 가지고 최하루의 생활, 먹고 살기 힘들었대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사진 신부들이 대한부인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역사 책을 읽어보면 대한부인회. 대한부인회가 뭐냐면은 독립군을 도와주는 그 단체예요. 대한부인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한 달에 1불씩, 그 어렵게 살면서 1불 낸다는, 그 당시 1불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불씩 걷어가지고 조국에 보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내가 그 글을 읽었을 때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죠? 상당히 지식도 많이 낮았을 것이고, 진짜 노예 같은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 와가지고. 진짜 노예 같은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년 전에 와가지고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조국과 민족이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인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 사진 신부들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조국이었습니다. 그 조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기독인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도 아니고 여러분의 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후순이에요. 후순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 사랑의 대상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신혼생활 다 결혼하신 분은 아니지만 결혼하신 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덤덤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결혼하시고 신혼 때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해줄까?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즐겁게 해줄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라고 연구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셨죠?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결혼하면은, 결혼한 자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연구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즐겁게 할까 그것만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차라리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노력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면서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은 믿음의 역사에서 꼭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사랑의 수고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또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텐데
끝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인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소망이라 그런 말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 약간 오해가 있었죠. 하지만 어찌됐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소망,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육체를 입을 것이다. 부활의 육체를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겠지만 소망의 인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가 오늘 당장에 벌어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1000년 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가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 또한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는요, 여러분들 소망이라면은 보통 우리가 뱅크 어카운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재산이 만약에 300만 불이 있다. 너무 많나요? 뭐 3만 불보다 나으니까 300만 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300만 불을 항상 캐시로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캐시로 가지고 다니려면은 사과 갯짝에다 넣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은행에 넣어놓고 나서 통장 계좌에 숫자만 나타나죠. 은행 어카운트에 숫자로만 나타나죠. 분명히 여기는 캐시는 아니고 숫자만 나타나 있지만 그 숫자는 내 캐시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개런티하는 거예요. 소망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소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미 천국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소망의 인내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즉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질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맹인들이 가졌던 그 간절한 소원과도 같던 정말로 올해에는 2022년에는 내 삶에서 이런 일이 꼭 벌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붙들고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정말 수고를 하고 노력하고 믿음의 인내,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의 인내를 품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결국 그들이 믿음의 역사, 즉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교회 하나 세우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지하게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처음에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감화 감동을 받았겠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가 그런 분이시구나 깨닫고 나서는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했겠죠,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을 거예요. 핍박했다 나오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슬그머니 내려놓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처음에는 하고 싶다라는 감정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일을 진행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사명에 관한 이야기 했죠. 제가 사명. 여기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두 단계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원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이브리드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뭐 타보진 않았지만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가솔린으로 이렇게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게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그게 전기와 가솔린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달리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출발을 해요. 설교 듣고 결단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찬양 듣다가 성령의 터치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올해는 이 뉴욕 감리교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목사님, 내가 여성교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부장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 그래, 열심히 해보십시오. 임명을 했어. 처음에 한 2달간 열심히 하는데 자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은, 인간의 일은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근데 특별히 내가 보면은 제너레이션 갭이 다 있습니다.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60대가 생각하는 것과 40대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50대, 40대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50대는 50대끼리만 모여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것 같아. 근데 40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40대는 또 40대끼리만 모였으면 자기들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월급 받는 것도 아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목사님 더 못하겠어요. 아니 김 집사님 3개월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하고 싶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못하겠어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때 우리 에너지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고 싶다라는 에너지로 일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처음에는 하고 싶다라고 출발했겠지만 나중에는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22년에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맹인들과 같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맹인들과 같은 강렬한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강렬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대상을 가지고서 그 대상을 위하여 믿고서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참고 견디고 끝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고서 참아내는 그 인내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시면서 이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올 한 해에는 정말로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도 생기지만 곧 우리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수고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정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전진함으로 올 2022년에는 내 삶에서도 어떤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기쁜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물어봅니다. 2022년 이 벽두에 주님께서 강렬한 맹인들의 소원과 같은 그런 강렬한 소원을 나에게도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원, 우리 예수님을 향한 소원, 우리 뉴욕 감리교를 향한 소원들을 심어주시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